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 불렸던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셨던 극적인 회심 사건인 동시에 또한 이 회심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 즉 세계 선교의 초석이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는 그의 책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 안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전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사건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극찬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 역시 사도행전 8장 이후에서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 유대인들과는 당시의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핍박 이후, 순교 이후부터는 여러 지역과 많은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에 있었던,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한 내시가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의 사건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 이후에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구원하셨다, 회심시키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누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회심 사건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이 흥미롭게도 이 여러 회심 사건들의 한 복판에 있어요. 유독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가장 극적인 회심 사건으로 강조하여 한 복판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인 9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뭘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아니 사도행전 안에 한 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9장을 넘어서 22장에서도 한 번 더, 그리고 26장에 가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무려 거듭하여 강조되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이상이겠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라는 거죠.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등장은 사도행전 7장 말미에 기록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때만 해도 바울이 청년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일사천리로 막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연도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옷을 맡고 있었던 바울은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신봉하고 몸담고 있는 유대교를 지켜내야 한다는 소명감에 불탄 거예요, 이 청년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결국 이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옷 하나를 맡는 증인 역할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자신이 몸담고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넘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그 어떤 누구도 유대교에 대하여 그야말로 열심을 넘어 특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었던 바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핍박자와 박해자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증인이자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 어떤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기독교의 역사 전체의 틀이 바뀌고 세계의 역사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회심과 변화를 통한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지난날 우리를 만나주셨던 회심 사건을 돌아보라고. 회심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제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안에서는 3번이나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3차에 걸쳐서 온 땅에 특별히 유럽까지 복음 선교를 다니던 그때의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행적이 성경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낸 것뿐이에요. 그게 놀랍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지 않길 바라요. 바울과 차별을 두는 삶이라고 생각지 않길 바라요.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록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기록이 성경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한 이후에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모든 삶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록보다는 주님도 다 활용하실 것 같아요. 동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주님이 찍으실 필요도 없어요. 차에도 다 달려있지, 뭐 시에도 다 달아놨지, 이거 다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바울의 회심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여러분 본래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 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앞전까지만 해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불렀던 이 대상들을 의사 누가가 왜 여기에 와서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불렸다고요? 제자라. 그러니 여러분, 삶에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기 위해 어떤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거기에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는 엄청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족족이 잡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온 지역으로 흩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와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의사 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도 젊은 목사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참 힘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그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영적인 삶의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도에서 무엇으로 세워가신다고요? 제자로. 저는 그런 주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9장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이런 제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해요? 등등했다.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엠프네온. 예, 등등했다.
씩씩거렸다는 말인데요, 원어에 보면 엠프네온이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씩씩거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행위를 말해요.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요, 살기를 들어마셨고 위협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협, 이렇게.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세등등한 바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유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누구에게 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에 보니까 시리아로 불리는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당시 아람은 나바티아 왕국에 속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레나 사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유대 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를 넘어선 나바티아 왕국에 속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이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나바티아 왕국은 친유대 정책을 썼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지역이 아닌 타국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을 잡아오려면 공문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요청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경을 보세요. 이는 만일 그 도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바울은 왜 이토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타국에까지 가서, 회당에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 가정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는지 아니면 바울의 부모님이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요, 예루살렘까지 유대교를 배우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 아래쪽이에요. 지중해 아래쪽. 지역이 달라요. 멀어요. 여기까지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던 바리새인 랍비 힐렐의 손자로 알려진, 보통 우리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데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인 랍비 힐렐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뭐 엄청난 그런 유학의 길을 나섰고, 스승도 엄청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으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론과 실제를, 유대교의 이론과 실제를 아주 탄탄하게 배우며 지도자의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신성모독죄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며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 당시에는 자랑이었어요. 자랑. 출교도 시키고, 잡으면 옥에 가두고, 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서 걸어서 가려면 여러분 6일 길이에요. 6일 길. 그 당시에 뭐가,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타국에. 엄청난 열심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바울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어떤 열심이 있다고 대제사장이 여러분 공문을 그 사람의 손에 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 정도로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게 걸어가면 6일이나 걸리는 그 아람의 다메섹까지 걸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끌어오려고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목적지였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오늘 3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자,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다 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산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추었다고요? 예,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을 같이 함께 비추어 살펴보면 이때가 정오 12시쯤이었다고 그래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햇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정오 12시에 햇빛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두운 세상에 오신 무엇이라고 설명하신 일이 있죠? 빛이라고, 그렇죠? 나는 세상의 참 빛이라.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맞닥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즉시로 어떻게 되었느냐?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던 거죠. 어떤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라고요?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동안 그가 구약에서나 보았던, 여러분, 전혀 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 교사를 소원하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뭔가 신적인 임재의 현현이라는 것은 분명히 감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을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2번 불러요. 그런가 하면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라고 하자 하나님이 내려가도 된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지도자인 누구의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제 신정 통치를 끝내시고 왕정 통치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누구를?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급함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만 봤던 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엄청나게 정오 12시에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쬐고 있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아 사울하고 들려진 음성만 해도 기겁할 노릇인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음성의 나중 음성이 뭐였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들려진 음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뭐라고요? 누구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니에요.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5절이 난해 구절이 돼버렸어요. 어려운 구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말은 언제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그냥 환한 빛이 자신에게 비춰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라는 음성을 듣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진 이후에 갑자기 사울의 입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마치 그 짧은 순간의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렇게 불렀겠지 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던 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환하게 비춘 그 빛 하나 보고 갑자기 그 음성을 향해 주님, 그것도 지금 그 음성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고 아무튼 뭔가 신의 현현과 임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대상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뭔가 신비한 경험만은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하며 너무나 어리둥절한 가운데 그러나 어렴풋이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의식하며 다시 한번 그 음성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로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그 신비한 음성의 출처는 누구였다고 여러분 음성이 들려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인 유대인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한낮보다 훨씬 더 밝은 빛과 또 그 가운데 들려지는 신비한 음성 때문에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우린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더 놀랬던 것은요 이 음성의 출처가 조금 전만 해도 아마 바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이 들었을 거예요. 느닷없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조금 전만 해도 구약 성경에 봤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아마도 바울은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예수라는 이 말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음식도 끊잖아요. 얼마나 이 사건이 컸으면. 그것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나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자체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구약에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사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는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 나는 참 이 땅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다. 이것도 믿음인데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멀리 볼 필요도 없잖아요. 저 북녘땅만 해도 지하에서 이불 덮고 간간히 동영상 같은 거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총살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박해받는 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함으로, 곧 머리 되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들이 과연 김정은 정권만 있겠는가? 저 세상만 있겠는가? 어쩌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해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며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함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성숙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린 어쩌면 오늘날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훈련받고 가다듬어져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극적으로 체험하게 된 바울을, 그러나 이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 두 눈이 볼 수 없게 된 바울을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저는 바울이 지난 3일도 참 이번엔 설교를 하면서 묵상했어요. 우린 그냥 빛이 비추었다.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 온통 주의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이후에 3일이라는 시간을 바울 홀로 또 내버려 둬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게 다인 양, 그래서 무슨 내 믿음이 어떤 성숙한 지경에 온 양,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지 알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울도 그 모든 과정을 지난 거예요. 바울이라고 용가리 통뼈는 아니에요. 눈 감고 3일 동안 지냈어요. 내가 어제 들었던 음성이 과연 진짜 예수인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열어서 봤는데 진짜 예수인가?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한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정말 나를 찾아올 것인가? 그래서 볼 수 없는 내 눈이 뜨여질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저 두시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6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주의 제자로 읽혀지는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고, 8절에 비로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금식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을 했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집사님 빨리 나와봐. 그죠? 그냥 집사님 나 기도하는데 아무튼 빨리 나와봐. 빨리 막 그냥 일명 설레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설레발. 그러면서 은근히 봤지. 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한 사람이야. 앞으로 집사님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러기 바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다렸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시간에 아나니아도 만나주셔서 지금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내가 만났고, 그가 앞을 볼 수 없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고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대로요,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안수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요, 다메섹에 뭐 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러 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 하고 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대교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디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심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까지 제3차에 걸쳐 선교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실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바울 한 사람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후에 일어났다고 증언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회심은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떼굴떼굴 굴러와서 나무강대상을 또 때려 부신 사람도 있다네. 아무튼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 눈물이 콧물 되고, 저도 뭐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때 우는데 콧물이 땅에 닿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식전에 죄송해요. 아무튼 제 체험은 이렇게 더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여기실 수밖에 없지 뭐. 한참 울고 났는데 콧물이 땅에 닿고 있더라고. 와, 그것도 모르고 울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는 내가 언제 예수님께 돌이켰고 회심하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게 잔잔한 은혜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린요, 회심하면 바울과 같은 회심만 회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속죠, 거짓을 더하죠, 거기에 교만을 더해요.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의 회심만이 참된 회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난무해요. 없던 걸 막 양념을 MSG 이걸 막 간증에도 섞고 회심 내용에도 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었나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나요?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나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때때로 바울처럼 극적이며 신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잔잔한 은혜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의 회심 또한 회심의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회심이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회심 때 내가 어떻게 기도 왔는데 내가 막 뭔가 뜨겁게 막 바람이 불더라고. 그럼 또 사람들은 회심의 키포인트가 바람인 줄 알아. 집사님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용광로보다 뜨거운 불이 막 정수리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내 심장을 가득 채우는데, 아, 회심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회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회심은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바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진짜 회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럼 제가 보니까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극적으로 교회를 떠나더라고. 온 설레발 다 치고 경험했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원망하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저는 항상 극적으로 조심해. 왜냐면 극적으로 떠날 수 있거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극적으로 신비하고 이런 걸 회심의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대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22장에는 나와요.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함을 아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사명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회심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이미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자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삶의 터전 전부 다가 선교지예요. 이제 그래서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이 바울을 순교의 길까지 이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체험은 저도 많은데요, 체험은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은 저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참된 회심의 은혜와 체험들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아멘,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 아멘, 아멘. 감사로 사는 삶,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소명 이루리.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다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안에 무려 3번이나 기록된 한 사람 사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은 신비한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심의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터전 속에 놓여진 많은 일들, 나 개인의 일들이 아닌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울보다는 작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인 내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선교의 현장이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 참된 회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짓 회심에 속아 일평생에 의심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함을 주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과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제는 남은 삶을 통해 주님께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장소와 변함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묻고 또 물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길이 막힘이 없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으로 인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회심이란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의 체험이 아니라 주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믿으며 돌이켜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의 남은 삶을 통해 그 회심의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